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Bread of Life.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썩을 육의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떡이나 빵이나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역사가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5,000명을 먹인 역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떡이나 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러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먹는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즉 식량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오늘 사회의 모든 문제는 엄청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50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사에 4대 공적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빈곤을 타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가난한 사람들을 탈피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가운데 일어난 운동이었고 성공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은 농민의 20%가 0.3%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죠. 농가의 평균 가족 수는 6.4, 6명, 반을 낳았다고 하는 거죠. 전국의 50%가 농업 인구였고요. 농업 인구의 40%는 빈농이었다고 합니다. 농가 일일 칼로리 소비는 1300칼로리에 불과했고 최저 소비량은 25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1200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세대 사람들은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끼니 먹는 우리나라 숫자가 6%고요. 하루에 2끼니 먹는 숫자가 85%였고 하루에 3끼니 먹는 숫자가 15%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5%만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중산층은 2끼니 먹었고 빈곤층은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지낸 것이 50년, 6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에 매월 3,000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46%가 넘었고 2,000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2%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나니 또한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치, 과소비, 방탕, 불로소득, 한탕주의,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 등으로 얼룩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니 차라리 옛날에 보릿고개 때가 그립고 쑥떡이라도 만들어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이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1원씩을 전략해도 5,200만 원이 전략이 되고 10원씩을 전략하면 52억 원이 전략이 되고 100원씩만 전략을 하면 520억 원이 전략이 된다고 합니다. 요새는 10원짜리 동전이 땅에 떨어져도 죽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으로 내수를 전략하고 수출을 해야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1km 되는 거리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가용을 타려 하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더욱더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 먹어서 망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열매 하나 잘못 먹었기 때문에 전 인류를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먹었기 때문에
백성이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거기 있는 것을 다 배척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외투 한 벌,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 자기 천막 밑에 숨겨놨기 때문에 아이에 가서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게 됩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도 은 한 탈란트와 옷 2벌을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감춰 놨던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나만이 알았던 문둥병을 게하시가 전수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잘못 먹고 잘못 취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역사가 종종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따로 있어도 먹지 못할 것을 먹고 죽지 말고 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족도 자녀도 교회도 친구도 부모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뛰는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민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하여 내 중심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했습니다. 실망의 노동, 실망의 일이 아니라 disappointing work,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임함은 너의 아무것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놀고 먹는 사고방식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노동은 신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고 먹는 사고방식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노동을 천하다고 생각하는지 남대문 시장에서 품팔이를 해 2딸을 인류 대학에 보낸 아버지가 정말 장한 아버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다름이라고 했습니다. 잔 와나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 항상 7시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이 됐습니다. 최신부 장관이 돼도 역시 7시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 와나메이커는 성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위대한 아메리카의 인물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환송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제일 잘 살 수 있느냐고 신문 기자가 물어보니까 제1은 근로, 제2는 지성, 제3은 협동하는 민족이라고.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이 영국 민족에게 남은 과제는 아직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과 땀 그리고 피라고 했습니다. 빅터 휴고가 노동은 생명이요 현상은 광명이라고 했습니다. 썩는 육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육만 위해서 일생을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육을 위해서 언제 혼을 위하고 언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1개월에 45불 정도의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전기회사에서 일하던 디트로이트시에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동차 대왕이 되기까지 피눈물 나는 노력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자동차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헛간에 가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 발명에 열중을 했습니다. 3년을 계속한 끝에 어느 날 5월에 새벽 3시에 차체 앞에 석유 호롱을 달고 단기통에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면서 화단을 거쳐 빨래 장대에 부딪히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자동차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앰뷸런스가 되고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가는 빨간 소방차가 된 것은 인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한 헨리 포드의 노력입니다. 누가 그런 노력을 했기에, 에디슨이 노력을 했기에, 자기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노력을 했기에 오늘 우리들은 전기를 켜고 마이크를 켜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노력이, 어떠한 일이 만족한 일인가? Satisfying work.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양식입니다. Suitable food.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로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매일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만족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떡이나 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밀이나 쌀 빻아서 반죽을 만들어서 뜨거운 불에 익혀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 누군가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환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지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의 떡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seasonable food, 시기적인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아침에는 에그 프라이하고 베이컨 먹어야 되고 점심에는 뭐 스프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스테이크 먹으면은요 이게 참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Seasonable food,
그러나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스테이크 먹으면요, 일주일만 먹으면 그 사람 다시는 스테이크 달라고 안 그럴 거예요. 왜? 모든 음식이 시기적이어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은 아침에 먹으나 점심에 먹으나 저녁에 먹으나 어려서 먹으나 중년 때 먹으나 노년 때 먹으나 항상 맛있고 늘 싱싱한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는 양식, satisfying food,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내가 17살 때 먹을 때나 82살 때 먹을 때나 세임이에요. 맛이 그대로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What kind of work is needed?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돈을 많이 헌금하여 교회 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헌금해서 기도원을 짓고 안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찬양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결과가 찬양대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결과가 선교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는 저의 목표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 3사람이 24층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셋이 함께 살았어요. 그래 어디 외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셋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랬는데 전기가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 우리 청년이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24층 걸어 올라가자. 8층까지 가는데 거기 철학하는 학생이 철학 얘기를 쭉 하면서 8층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8층서부터 16층까지 가는 데는 심리학한 학생이 심리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쉽게 올라갔어. 그 다음에 16층에서부터 24층 올라가는 데는 신학도가 신학생이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4층까지 잘 올라왔어요.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열쇠를 안 갖고 올라왔어. 열쇠를 어디다 맡겼는고 하니 그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왜? 3사람 있으니까 내가 먼저 오면 열쇠 따고 올라가면 나머지 2 학생들은 언제든지 문 열어주면 되니까 이 열쇠를 안 갖고 와서 3사람 중에 누가 내려가서 24층 걸어 내려가서 그거 갖고 오느냐. 철학 학도도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심리학 한 학생은 나는 요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안 된다. 할 수 없이 신학생이 24층을 내려가서 수희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다시 24층 올라가서 문을 따서 3사람이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70, 80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갈 텐데 열쇠를 안 갖고 갔어. 그 열쇠는 뭐냐? 믿음이요. 믿음의 열쇠를 가져가야 돼요. 그럼 천당까지 갔는데 없으니까 다시 수의실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 수의실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와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교회를 믿는 사람, 지도자를 믿는 사람, 성직자를 믿는 사람, 권력을 믿는 사람, 학식을 믿는 사람, 재능을 믿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영생을 주는 일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해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저해를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뺏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천당 가고, 왜? 암만 세상에 유혹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서 나를 뺏어갈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